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1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백성들은 이것을 먹을 때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결코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먹고 살아왔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불고기도 하루 이틀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불고기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별로 맛있는 음식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음식을 40년 광야길을 행하면서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죠.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잘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2년 전만 생각을 해보면 라면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주 먹었고요. 그 라면을 먹을 때마다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기다려주는 게 이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라면 하나 끓여서 거기다 이제 밥도 한 그릇 갖다 놓고 김치 갖다 놓고 아내하고 나눠서 3분의 2는 내가 먹고 3분의 1은 아내 주고,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맛있는 라면하고 쇠고기 꽃등심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국물이 없으면 라면을 난 택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하고 거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노예로 살았지만 맨날 만나만 먹은 건 아니었습니까? 이때금씩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하고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과일과 야채와 고기를 먹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먹지 못함으로 우리의 정력이 쇠약해졌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400년 넘게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예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마 죽지 않을 만큼만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먹는 거 자체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가 쉴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노예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일하다가 오늘은 좀 힘들으니까 오늘 하루 좀 한나절이라도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데 노예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너 오늘 밭에 가서 밭 김을 좀 매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노예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사람이 하루고 이틀이고 열심히 밖에 나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행복한 집에, 아주 좋은 집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그 회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요새 이번 주간에 굉장히 좀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연애 이제 다 갔다가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서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나가지고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예들은요 그럴 수도 없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난 저녁 먹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자야 되겠다. 근데 주인이 너 의정부정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갔다 와야 되는 게 노예 아닙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삶을 보게 되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요, 쉬고 싶다고 쉴 수도 없고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누가 노예에게 마음껏 먹게 하고 쉬게 하고 좋은 집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좋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살면 되잖아요.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는데, 자 그런데요 백성들은 그렇다 칩시다. 백성들은 어리석고 부족해서 백성들은 그렇다 치는데, 모든 백성들이 장막의 문에 모여서 불평을 하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의 불평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게 맡기시고 돌보지 않으셔서 저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고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서 고기를 얻어다 먹입니까? 내 책임이 너무 중하여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죽여주옵소서. 모세가 하는 행동이 이렇고요, 모세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낳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미노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도미노 게임? 이렇게 네모진 거 하나 세워놓고 뒤에다가 2개 세워놓고 또 4개, 8개 쭉 세워놓고요,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뚝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잖아요. 이게 도미노 게임입니다.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해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맞아요.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해결 후에 책임을 물으세요. 그 책임이 뭔지 아세요? 책망이고 징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2가지 해결책을 내놓으시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로 하여금 팀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의 불평을 먼저 들어주십니다.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혼자 이끌려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문제의 근원을 출애굽기 1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와 딸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와본 것 같아요.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좀 사위도 보고 싶은데 사위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 보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모세가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혼자 다 처리하고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러면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웠죠. 그래서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시급함을 아시고 해결책을 주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70인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이렇게 유심히 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세워서 동역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네가 맡고 있던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을 그들에게 분담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대로 일을 나누어서 협력하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요, 평신도 사역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저는 뭐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님 혼자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하셨고 그러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목사님들이 대부분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평신도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들을 했고요, 또 그것이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평신도들 중에도 전문적인 분야에서 목회자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관리하는 거는요, 저 같은 사람은 돈 관리하라고 그러면 죽어다 깨도 못합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돈에 좀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착 돌아가는 거 다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일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찬양은 음대 졸업한 분들, 뭐 찬양 잘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자는 큰 방향을 잡아가고 설교와 기도에 힘쓰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G12 사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부분에 좀 유행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이단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2명을 제자화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G12 사역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별의별 짓 다 한다고 합니다. 12명이 채워지면 13명부터는 독립하고 또 다른 12명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다단계 점조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한 사람이 10명만 책임지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한 사람이 10명 이상을 책임지게 되면 결국은 책임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오래전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애들 가르치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반 애들이 많이 나오면은 15명도 나오는 그런 때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애들은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어른들보다. 집중하는 듯 하다가 1분만 지나가 보세요, 금방 놀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뭐 기껏 해봐야 주무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앞자리에서 조시는 두 분을 보고 한참을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떠들진 않지 않습니까? 기껏 해야 그냥 피곤하면 좋으시고, 그러는데 애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버려두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명의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선생님의 수고가 느껴지고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알고 주신 바 은사대로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협력하는 그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요, 먹을 고기를 실컷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로 인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실컷 진저리가 날 만큼 먹게 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드셔본 적 있으세요? 냄새 나도록. 경제가 어려워서 못 자신다고요? 어떤 경우는 건강 때문에 절제하시는 분들은 있다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님이 70 몇 세이신데요, 나라에서 주는 그 지원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른들은 옛날에 육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가서 소고기도 2근 끊고, 그거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할아버님이 쓴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행복하셨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작은 소소한 일이지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나라에서 몇십만 원인가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고기도 사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대신 느낀던 그런 적이 그런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코에 넘쳐서 싫어하게 되도록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시겠노라 하신 그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말인즉슨 그렇습니다. 장정 남자만도 60만 명인데 어디서 고기를 가져다가 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는 불평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온 백성이 불평하니까 그 신실한 사람 모세까지도 불평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31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내리게 하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불평의 죄를 물으세요. 33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고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불평의 결과를 물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욕심의 잔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강한 분노를 발하셔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고기 맛을 채 음미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메추라기 고기가 최후의 만찬이 된 줄도 모르고 좋아라 떠들면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한 곳의 이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런 곳에 그들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이요, 탐욕의 무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신 이유가 탐욕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해지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도 그냥 그들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책망하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사람 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놓고도 이리저리 불평을 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놓고서도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의 사람 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감사와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메추라기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나를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족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송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